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8장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엄청난 귀한 설교를, 명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옛 구약의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어제까지의 본문까지 하면 총 3가지의 기적이 지금 처음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은 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표적에 해당됩니다. 기적과 표적이 다른 것은 기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표적은 그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느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엄청난 기적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어제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먼저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뻗어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환우들이 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으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그리고 엄청난 명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만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만 먼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 해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가지고 내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가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은 당시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독했는데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그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이 있는 무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오는 순간 바로 사형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율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뻗으셨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다른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전념시키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부정함도 어떠한 어두움도 예수님을 물들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이
부정함마저 거룩하게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그 신성이 어두움과 부정함과 모든 죄악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하는 영역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혹은 이거는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 것 같아 라면서 나 혼자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셔서 모든 문제를, 나를 초월하는 모든 문제, 모든 영역까지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삼으시고 꼭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부분이 해결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그 하인에게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놀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면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는데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나중에 천국에 갈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생각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을 믿기만 해도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항상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자주 들락날락 거리셨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열병에 앓았다는 소식을 듣고 장모에게 손을 뻗어서 또 장모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사실, 또 베드로와 관련된 가족들까지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 너무 바쁘다 보면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나한테 귀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참 가족들을 많이 돌보지 못하신 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또 자녀들보다는 교회 일 우선이신 분들 참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들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돌보지 못했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 때문에 결핍이 생긴 부분들 주님이 충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초월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새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기적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제 한 서기관이 나와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참 미묘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시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고대 시대인데 읽고 쓰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내는 능력 자체가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언론인이나 박학다식한 학자들을 초월하는 그런 존경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해주는 자로, 혹은 다른 영역에 가면 그곳에서 굉장히 드러나는 도드라지는 인물로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보통 고대 시대는 제자가 스스로 스승을 선택해서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칭 자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모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나의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위인이나 교훈을 주는 사람이나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교양 광자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우리 삼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보호자로, 메시아로 꼭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오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은 상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18절에 보면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실제로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십니다. 지금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 때문에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조금만 옆으로 가면 나사렛입니다. 본인의 집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도 거의 본부처럼 여기셨던 그런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처할 곳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머리를 누이시지 않고 바쁘게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기 왔다가 또 저기로 이동하셔야 되고 쉴 틈 없이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생각했던 리더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서기관은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자리에 앉아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명예보다 더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따르기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서기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시냐면 21절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계속 사람들이 붙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22절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가족을 돌보지 마라, 부모님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말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죽은 자들은 이미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그 이미 세상살이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너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 내 상황을 책임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당장 따르려면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믿음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황에서도 바쁘게 우리 인간들을 돌보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 신의 지위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을 하는 사람. 우리 새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머리 둘 곳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이웃의 머리 둘 곳을 찾아주고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연숙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저송래 장로님의 장모님이십니다. 빈소는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3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월 2일 내일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위로 예배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직접 참석은 못하시지만 마음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시고 꼭 가족들에게 또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두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